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있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물론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어쩌면 심각하게 질문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다. 위대한 명령. 우리가 위대한 사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위대한 명령이라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위대한 사명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위대한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거 위대한 사명인데 그 위대한 사명에 못지않은 위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 위대한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 참 중요한 계명들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첫 번째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12장에는 많은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처럼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그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우리가 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기가 되고 또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끼어져 있어요. 이 사랑장이 끼어져 있단 말이죠. 이 은사들을 주시고 14장은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라. 근데 그 사이에 13장이 끼어져 있어요. 이 13장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12장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14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가 13장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은사만 아무리 사용해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사랑이 하나의 태도가 되고 사랑이 하나의 상황이 되고 사랑이 하나의 분위기가 되고 사랑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라. 그 의미로 고린도 전서 13장을 바울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은사는 있었지만은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사랑, 그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육신적 동기와 육신적 태도로 사용하면서 파벌을 낳고 당파를 만들고 분열되는 교회상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은사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다루고자 하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 정신도 이해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들이 사용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생각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한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그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의 종교가 될 정도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고린도에는, 그 고린도 도시에는 사랑의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신전에 누가 있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사랑 이외에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당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랑하면 당연히 에로스적인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에 있어서 에로스만이 가장 유일한 사랑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변질된 개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즘 이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의미에서 사랑의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서, 자,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요. 천지가 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거리, 문자, 소리, 노랫말,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유일한 사랑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느냐는 거예요. 당시 이와 같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고 횡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필레오 또는 필리아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우애라고 하는 말로 번역도 하죠. 우애. 신약 성경에 보면 25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필레오 사랑에 대한 언급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언어학, 언어를 사랑한다. 인류학, 인류를 사랑한다. 필하모니, 하모니, 화음을 사랑한다. 필라델비아, 형제를 사랑한다. 자, 우애라고 하는 것, 잘 다스려지기만 하면 아름다운 것이 우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루이스 교수가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필레오의 사랑에도 큰 위험이 따른다. 이 사랑은 종종 이 사랑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벽을 만들게 되고 패거리 혹은 파벌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과의 어떤 우정의 관계는 때때로 악을 시도하는 응집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해한 단체적 자만심으로 인격을 추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루이스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익하기 위해서 모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친구의 관계는 유익하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의 관계는 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인 불꽃이 욕망이라고 한다면 필리아 사랑의 불꽃은 기호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필리아,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계층과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필리아적 사랑, 곧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적 비극으로 무서운 계급투쟁의 어둠을 드러낸 한 단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친로마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오만, 사두개인들의 자존심, SNF파의 고고함, 열심당원들의 격정, 세리와 창기들의 열등감, 끼리끼리는 모아서 끼리끼리는 어떤 소통이 되어지고 좋은데 그 끼리끼리 밖의 사람들하고는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리아적인 이 사랑, 필레오적인 이 사랑, 이 우애 잘 활용만 하면 좋지만 여기에도 위험성이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사랑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애정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을 그저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해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그런 자녀들의 가족적인 사랑에 바탕을 둔 그와 같은 사랑, 스토르게 사랑이다. 이 사랑은 희생의 숭고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잖아요. 때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희생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스토르게 사랑이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종말론적인 인간의 특성으로서 이 사랑을 저버린 무정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정함. 아직도 이 사랑은 이기심의 영역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아낌없이 그저 자식을 위한 거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을 넘어가면 사랑이 메마르고 빈곤해진다는 거죠. 내 것은 사랑하고 내 사람은 사랑하고 내 핏줄은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당시에 활용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든가 필리아적인 사랑이라든가 스토르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가, 이 모든 이 사랑의 개념들은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에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필리아적인 사랑에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스토르게 사랑에도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라는 게 뭐냐? 몇 가지 생각하면 첫째로 이 세 가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에로스가 아무리 건강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실현을 위한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필리아적 사랑, 자기 감정의 피로를 충족하기 위한 그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이거 필리아적인 사랑이에요. 스토르게 사랑, 자아 사랑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핏줄. 이와 같은 사랑들을 보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이 당대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사랑의 치명적 약점이 두 번째 뭐냐면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든가 필리아적인 사랑이라든가 스토르게적인 사랑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생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랑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거스리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도덕적인 소명 앞에 의지적으로 응답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 사랑은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감정에 항상 지배를 받으면서 사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좀 자기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초월할 수 있다면, 어떤 자기 자신 어떤 도덕적 소명 앞에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뜻이나 도덕적 소명 앞에 의지적으로 응답을 못해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입고 사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기 감정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약점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약점은 인간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필리아적 사랑,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취미가 같다든가. 그래서 자기의 기호, 취미와 무관한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필리아 사랑의 하나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스토르게 사랑, 자연적 사랑인데 이것은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 어떤 혈맹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이 스토르게 사랑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자기 판단에 그 사람은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예 상대 조치를 안 해요. 경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이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플라톤의 공화국, 군인들, 시민들, 특히 철학자들의 지혜와 힘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에로스 공화국을 플라톤의 공화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힘없는 노예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수용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착취와 공갈을 인정하지 않아요. 금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진 자들의 날마다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아카페의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의 사랑은 결국 이와 같이 불평등과 계급 균열, 그리고 파벌 형성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치명적 약점이 있느냐,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세 가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어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한 인간적 자선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자선,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의 세속적 자선은 흔히 그의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 그 자체가 목적이다. 세속적 자선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목적 달성이 있단 말이죠. 그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인격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사랑은 너무나도 자주 자기의 기호, 욕구, 바람에 대한 실현 방법으로서 인간을 도구화하는 병리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인간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사랑을 보면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리아는 가장 집착의 농도가 약하지만 역시 우정의 끈에 매여 있는 비이성적으로 매이게 되는 관계, 이것이 필리아적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를 강렬한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하는, 우리의 자유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사랑이다. 스토르의 사랑은 운명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우리의 자유를 약탈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의무에 성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세 가지 사랑은요, 때때로 진리의 정의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인간적 사랑은 자아와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런 유형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애인의 불의한 점을 은폐하고 보호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세 가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에요. 자꾸 보호해 주려고, 자꾸 덮어 주려고 여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뭐냐? 이런 필리아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토르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인데, 그 아카페적 사랑의 정신이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덮어주고 감춰주고 숨겨주고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카페적 사랑입니다. 이 딜레마의 극적 메시지를 그린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글이죠. 그 글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소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소니아. 그런데 나스코니리프라고 하는 그 잘못을 맹목적으로 소니아가 두둔하지 않아요. 덮어주지 않아요. 뭐라고 충고하고 뭐라고 그에게 소리치면서 종용하냐면, 땅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소리치라고 외쳐요. 아니, 덮어줘도 될 텐데, 숨겨줘도 될 텐데, 감춰줘도 될 텐데, 땅에 엎드려서 스스로 소리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살인죄를 범했다. 소리치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소니아가
라스콜니코프를 사랑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나는 살인죄를 범했다 이렇게 외치라고 종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랑하는데 왜곡된 사랑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저 감춰주고 숨겨주고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아마 거기에 동의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나야말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고백하라고 종용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이 세 가지 사랑은요, 인간적 사랑이기에 순간적이기에 오래가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장 단명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세 가지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스토르게적인 사랑. 당시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그 사랑,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개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세 가지 사랑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그 중에서도 가장 단명한 사랑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름다웠던 것들이 추해졌습니다. 강렬했던 것들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변신하는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성의 어떤 남녀들이 서로 사랑한다 어쩐다 하다 할 때 서로 금방 배신하지 않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잖아요.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단명의 사랑, 가장 짧은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 필리아적인 사랑. 이 친구들 어떤 우애, 취미가 같던, 재능이 같건, 같은 환경에 있던, 뭔가 기호가 같던, 그래서 그것이 공통 분모가 돼가지고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필리아적인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같았는데 취미 생활을 못하게 되었어요.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같아서 같이 이렇게 친구로 같이 필리아적인 사랑을 나눴는데 환경이 좀 변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리아적인 사랑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르게 사랑. 이 스토르게 사랑은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랑이다. 그러면서도 이 스토르게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한결같기만 하지 않다. 이게 스토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의 사랑. 부모는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하려는지 모르지만 자식은 부모를 한결같이 사랑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가장 장수하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부모 자식 그래도 사랑의 끈이 남아있잖아요. 부모가 병에 누워도 병상에 누워있어도 그래도 그 사랑이 그래도 붙어있잖아요. 왜?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참 세상을 보면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를 모시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어떤 생활비라도 대주고 생활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왜? 자, 보세요. 어린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래서 키웠단 말이죠. 나이가 많은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 성장해서 다시 그 사랑을 되갚아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뭡니까?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정말 독거노인들,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사실상 부모가 어떤, 자식을 이렇게 좀 모시고 해야 되는데, 호적상으로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실제로 부모를 공양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를 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사랑 가운데서 가장 장수하는 것,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한결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가페라는 사랑이야.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보다도 훨씬 더 초월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자기 대선한 아들을 잊을지라도 이 스토르게 사랑,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기 태에서 10달 배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겠다. 이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결함, 사랑의 약점, 그 사랑의 취약점을 넉넉히 극복할 수도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새로운 단어를 찾아냈는데 그 새로운 단어가 곧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13장에서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염되어 있는 사랑, 타락한 사랑, 예루시나 빌리아나 스토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13장 이 모든 사랑의 결함과 약점, 치명적인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에는 희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성경을 떠난 히랍 고전에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아가페적 사랑 4번밖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주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 받기라.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야? 이게 실은 가능한 거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밖에 팽개쳐 있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랑, 아가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에로스적인 사랑. 그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서로 연애하고 뭐 기분이 틀어지면 뭐 헤어지고. 뭐 필리아, 야,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든가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소통하다가 좀 뭐 이해득실을 따져서 뭐 손해 보겠다, 뭐 별거 없겠다 그러면 서로 헤어지고. 그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이것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말이죠. 돌아보지도 않고 산 고려장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히라백 오절의 당시에 4번밖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았던 그 아가파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게 사랑 아니야. 사랑이란 바로 이거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내가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오염되고 타락한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이 사랑이야. 이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 사랑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너희들이 받은 은사대로만 산다면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가정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랑하면 많은 그런 그 사랑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뭐 노래 가사라든가 시귀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하나님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뭔지, 오염되지 않은 사랑이 뭔지, 왜곡되지 않은 사랑이 뭔지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좀 따분하고 좀 지루했을 거예요. 뭐 필리아가 뭐고 에로스가 뭐고 스트르게가 뭐지? 이거 다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겠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그 시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그래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도 흔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사랑, 변질된 사랑, 왜곡된 사랑, 그런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가 그 사랑의 본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깨우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또한 작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사랑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일기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